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마무리가 다 됩니다.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엎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을게요. 자, 뭐지? 3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함에 있어서 또 다른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이 짧은 문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비춰지죠.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서로 각자가 가진 것들을 물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그것을 통용함으로써 온전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이것들을 나누면서 형제 사랑을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어요. 3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어떤 체제를 따지면 어떤 사회 이제 구조 체제를 따지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버는 것만큼 나의 소유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개념과 어떤 재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물건을 우리가 서로 통용함에 있어서 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아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돼도 결국엔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어요. 왜? 이것은 뭐 오늘 말씀에 어쩌면 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내 것도 하나님 것이요, 네 것도 하나님 것이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깐 이 땅 가운데 맡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게 맡겨지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청지기라는 뜻이 뭐죠?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소비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고대 근동 그 당시에 문화에 청지기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종이죠, 종.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예전에는 청지기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청지기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지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 내 소유야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물질과 이런 것들, 이 물질들을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 접근해버리면요,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탐욕이 생기죠. 사욕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겨요. 근데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서로 통용하고
욕심 없이 자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왔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이것들이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이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그냥 무턱대고 한 마음 한 뜻을 맺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겉보기엔 인자하고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는 행위일지라도요, 만일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많이 구제도 하잖아요. 어쩌면 그래요.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발견하고,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은 도움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결과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인자하고 너그럽게 보여도 만일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이런 통용이라면 조금도 가치 있는 게 아니죠. 무가치한 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헛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을 하면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내 모든 것을 다 줌으로써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내고 싶어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입으로는 그냥 하루에 수십 번도 사랑한다 외치면서 한 3, 4년 이제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 진짜 막 식사를 한 번도 대접을 안 하고 밥값을 한 번 안 내고, 예를 들면 진짜 그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약간 정신구조가 잘못됐거나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용하여 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습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물론 재물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 마음같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증하다고 그러죠. 마음 없는 제사. 내가 아무리 재력이 있어서 부유하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드려지는 것과 정말 없는 시간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쪼개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는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나의 열정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 상한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봐야 상한 열매, 해한 열매밖에 못 맺어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가 중요한 것처럼 굳이 말 안 하고 표현 안 해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욕심이 있구나. 목적이시 나를 대하는구나. 이거는 대본에 몇 마디만 나와보면 그냥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심장벽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열매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를 드려도 작은 것을 드려도 아주 소소한 것을 드려도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성경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아까 오전에 예배 때도 한번 목사님 통해서 거쳤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형제들과 나눠요. 어떤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눠요. 근데 그것들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현상이어서 선한 열매에서 나오는, 선한 나무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로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 바로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이게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사람과 사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됐을 때, 그 마음이 의합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을 때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대외적인 호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이 뒤바뀌어 버리고 마치 사람에게 선을 해가고 사람을 향해서 덕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 마냥 그런 바뀌어버린 공식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걸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요,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마음 또한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형상.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적어도 온전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그 마음을 한번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해서 그 사람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묶임받은 공동체의 아주 본이 되는 표본의 말씀인 거죠. 예수 안에서 모인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될 기쁨의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함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해요. 행여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 향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내 말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뵀을 때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는요, 자신의 것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베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취하고자 하는 죄악된 인간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초대교회에 나온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도리어 노략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내가 베푼다기보다는 더 소유하기에 더 먼저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만 내가 취해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죄악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구별된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 물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를 보세요. 저도 자주 이렇게 점검하는 바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뭐 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봉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지체의 어려움을 돕는 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물건을, 이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물질을 향한 마음이 과연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와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잖아. 물론 맞아요. 돈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선하게 이용하라고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물질의 개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이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12장 4절도 읽을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니라. 오늘 계속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랑 매칭이 돼요. 사실 거기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요.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해요. 진노하신 날이 어떤 날이죠? 결국에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때를 얘기하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물, 우리가 지금 쥐어들고 있고 손에 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마음과 있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살아있게 될 존재들인데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중요하죠. 심판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결국엔 우리는 영생의 존재들인데 그 영생의 존재들이 영원하지 못할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마음을 다 주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것에,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련한 거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요. 공의, 옛날 그 개혁 한글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의리라고 해요. 의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 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 믿음의 형제들과,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의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열매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그 의리, 이 의리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33절 본문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나눈 섬김과 나눔의 목적이 바로 이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 물건을 내어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집과 밭을 팔아서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단지 내한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더 많이 가지면 좋죠. 아무리 예수쟁이라도 통장이 많으면 든든해요. 저부터라도. 근데 명분은 좋죠. 주일을 할 때 써야 되고, 뭐 교제를 나눌 때라도 뭐 커피 한 잔을 먹으려면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내 마음 편한 게 사실 아직도 여전해요. 하지만 목적 자체가 우리가 물질과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통용하고 구제라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도구로서 내가 물질이 사용되고 내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 모든 동기가 결국에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예수의 부활은요, 복음의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죠. 하지만 부활 안에 다 들어있죠. 당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욕만을 채우려 했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예수의 부활.
그들과 또 극명히 비교되는 거죠.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 이 종교계를 주름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 기득권과 권력층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명목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영혼을 생각하는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했던 그 인간들과 사도들과의 그 비교를 이 누가는 되게 잘 해놨어요. 자, 어쨌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는 모든 동기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선교지 나가보신 분, 저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선교지 나가는 곳이 해외는 아프리카 처음으로 갔어요. 되게 많은 열정과 많은 준비와 또 많은 재정을 들여서 갔어요. 보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서 의문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선교를 왜 갔을까라는 거죠. 왜? 정말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적어도 제가 있을 동안 제 눈에 비춰질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걸 경험을 못 봤어요. 그냥 구제만 하다 온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과 놀아만 주다 온 것 같아요. 그냥 풍선이나 불어주고 옥수수가루, 그 아프리카 거기 있는 원주민들 주식이 옥수수가루인데 그냥 옥수수가루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문이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제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최종의 결론은 바로 예수의 부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죠? 사도들의 사역은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명령의 성취인 거예요. 이전에도 봤지만 사도행전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4장 33절에 와서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 증인된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된 삶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형제를 돕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어쩌면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에게 접근하고, 접근이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그에게 호의를 갖고 그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인격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마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정말 이거만 허망한 게 없어요. 전하는 자도 찝찝하죠. 화장실 갔다가 안 씻고 나오는 것처럼 찝찝해요. 네. 자, 34절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게 엄청난 이게 현상인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병이의 기적 뭔지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정말 수천 명을 먹였고 그럼에도 남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역사하심, 그 이상의 능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이 상황이 어땠죠?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심각한 박해 속에서 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출할 때 많아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로 되지만 수익은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형편처지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약자였죠. 소외계층들이 많았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의 이 4장 전장에 그리고 4장 초반에 알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으로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당시.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었던 것의 열매, 선한 나무로부터 나온 선한 열매가 이거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둔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에 반응한 마리아처럼 오늘 집중을 못하네. 괜찮아? 들어.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여러분들 자 방금 우리가 찬양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내용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게 언제냐면은 6월절 6일 전에 6월절이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바로 6일 한 일주일 전에 모여서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성찬을 하면서 아이고 나누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쩌면 전 재산과 같은 큰 금액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붓고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를 닦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죠. 근데 이때 가룟 유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돈 맡은 자 가룟 유다는 야 그거 아깝게 왜 그걸 깨서 그렇게 하냐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이 옳도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주변에 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이 여인이 옳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성화교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작은 믿음도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교회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작은 믿음 붙들고 버티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였죠. 자, 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상황이 어렵고 녹록지 못하고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너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환난과 궁핍이나 핍박, 기근, 뭐 다양한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요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단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앗아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으로써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자, 35절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그 분배의 원칙은요, 공동 분배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사회주의, 막 공산주의 이런 거는 이제 몰수해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런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맛이 가 있는 계신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분배의 원칙은 공동 분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배의 본질은요,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물질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우리 물질 현상 속에서 나오거나 돈을 그냥 똑같이 분배해서 우리가 서로 잘 먹고 잘 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이상 마시간 신학자들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뭐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여전히 그 잔재들이 외치고 있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 논리가 이건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은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극도의 궁핍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것이 분배가 되어지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또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필요에 따라 또 나눌 수 있고, 이거를 뭐 요즘에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자유경제 요즘 체제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 이제 뭐죠?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복지를 얘기를 할 때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선별적 복지와 무조건적 복지. 그러니까 선별해서 줘야 된다라 아니다. 이거를 차별받는다. 아무리 똑같이 분배를 하자.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 그 재물에 대한 활용에 대한 원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수많은 레위기라든가 율법서에도 보면요, 유대인들 향해서 율법을 정해놓을 때 이런 재산을 나누고 곡식을 따서 그걸 다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남겨둬라. 곡과 가부와 그 어린 아이들 먹지 못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것들을 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배울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것을 다 남겨두고 수확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싹 돌아서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싹 다 모아서 이것을 똑같이 분배해서 서로 질투 없이, 서로 니 거 내 거 질투 없이, 서로 미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성하자라고 하는 이상한 이건 논리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위해 돌아볼 수 있는 그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지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마지막 36, 37절 같이 좀 읽을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인데 이를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해요. 바나바, 이 사람은 이름이 뜻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어떤 식으로 위로를 했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 거죠.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헌신이 됐던, 우리의 달란트가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아니 우리의 생명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 이 드림의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기쁨과 감사로 내어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위로? 영혼, 하나님의 시에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왕성해지고 주의 복음은 더욱더 흥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뭐 분배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막 사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런 부분을 곳곳에 2장에서도 다뤘었고 5장에서도 다뤘었고 나중에 또 한 번 다뤄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 메시지를 다룬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건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끝났고요. 말씀은 정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초대교회 재산 나눔에 대한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일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었어요. 결국 재산을 나누고 소유를 분배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의 그 근본이 뭐였죠? 원동력이 원심력 바로 성령.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떤 공산주의와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런 사회제도 시스템에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들은요, 자발적인 나눔을 가졌어요. 성령으로부터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마음을 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유재산을 공유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유재산을 다 내놨다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모든 사유재산을 이들이 다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만큼 공유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무언의 이런 시스템들, 잘못된 구조의 시스템들 속에서 되게 착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무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500만 원씩 내고 그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벼락을 맞아요. 직분을 주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측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책망거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을 그 자들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고, 말씀과 진로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리더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여전히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집사직분 때문에 돈이 없어서 권사를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식 속에서 그런 구조가, 그런 인식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게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교회의 바른 정의를 낼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꾸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돈만 밝히자는 그러잖아요. 교회 싫대요. 그냥 싫대요. 초대교인들의 영적인 일치감과 관대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되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모든 성도가 다 그 밭과 집을 판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소유를 팔았고요. 초대교회가 회집했었던 곳은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만일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다 팔았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5장 42절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에서 주로 모였어요. 우리처럼 교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협박 속에서 그렇게 모일 수가 없었어. 다 자신들의 집에서 그때그때 모였어요. 이 기록을 봤을 때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그 집을 다 팔았다면, 그 집 파는 것이, 집과 밭을 파는 것이 마치 원칙처럼 그것을 매겨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팔아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초대교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오해에 대한 메시지를 들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내 것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구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의 형제를 돌아보는 것, 결국엔 이것이 어떤 열매로 나오냐? 바로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언자의 삶을 살았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자.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자, 기도할게요.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쩌면 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한테는 부딪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물질의 개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그 가운데 따라오는 우리 현상, 내 마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개념은요,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면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주님의 그 발 앞에 마땅히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에 내게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있다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전 향유, 거룩한 그 향유를 그 발 앞에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마리아가 행동이 옳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